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얽매에 계신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꼭 이 시간에 하실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일어서고 삶이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내면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세 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해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으면은 필라델피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리였죠.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 자체가 사랑이니까요. 말씀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형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뭐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케이.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형제 사랑이. 그래서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5가지를 다룰 텐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다툼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은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어디에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다툼이 많다. 다툼이.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밝은 교회는 큰 다툼은 없는 것 같아요. 큰 다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다툼은 없는 듯해요. 보이는 다툼은 없는 듯해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조금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다툼을 극복하고, 그렇죠? 다툼을 극복하고, 왜 우리가 다툼을 극복하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럴 건데, 그냥 가버리니까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맞죠? 예, 성장할 기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툼을 싫어하잖아요. 저들 닮아서 그래요. 그동안 저하고 있던 저를 닮아서. 다툼을 싫어하니까 그냥 가버리는데, 이제 고향이 싫어서 가버리는데, 또 다른 데 가면 곰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고양이 피해 갔는데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원리가 그래요. 예.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 뭐 잘 됐다고 할지 아쉽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다 하나 됐어요.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둥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그거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오늘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그중에는 성숙한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형제 사랑이 그렇게 안 되고 이 필라델피아가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를 방해하는,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내면에는 정말 그걸 품고 계속해서 품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5가지로 했습니다만은 꼭 5가지만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것을 나열했고요. 이 5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가져야 될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가져야 될 것을 안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을 한껏 품고 있으니까 형제 사랑의 빛이 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가져야 될 것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보고 오늘은 버려야 될 것 5가지. 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5가지 악이랍니다. 5가지 악이래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 오늘 1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있어. 그러므로니까 앞에와 연결되는 거죠? 예, 앞에와 연결돼요. 앞에 첫 번째 빌라델피아, 두 번째 빌라델피아, 바로 2장 1절이거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 그 다음에 모든 기만, 그 다음에 위선, 시기, 온갖 비방 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신 분 모든이죠. 모든이니까 한 개예요? 한 개 이상이에요? 네, 한 개 이상이죠. 한 개 이상이. 또 여기도 모든이죠. 모든. 여기도 한 개예요?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이에요. 여기 위선은 뭘까요? 위선. 답부터 가르쳐드릴게요. 이것도 복수입니다. 예, 위선들이에요. 이거 모든 필요 없어요. 이거 앞에 놓을 필요 없어요. 이거 악의들, 기만들, 위선들, 시기들, 또 여기도 온갖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 써도 비방하는 말들, 예, 말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이라. 그래서 악의 빅 5라고 그랬어요. 악의 빅 5. 자, 빅 5를 외우는 것도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웁니다. 5가지를. 5가지 한번 해봐. 그럼 몰라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외우던 그런 거요. 제일 앞에 하세요. 제일 앞에 악. 그 다음에 기, 위, 시, 비. 악기 위에 시비. 너무 쉽죠? 예. 악기 위에 시비. 악기 위에서 시비거나? 그러면 5가지 나와요. 악기, 악의. 그 다음에 기만, 악기, 기만, 위선,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십시오. 요 5가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모두가 복수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모두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것이고요. 습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시기했다고 한 번 시기 미워해버렸어. 내가 시기 오지 마 그러면 시기 안 옵니까? 아니에요. 시기는 바로 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원리로 다 배운 겁니다. 이거는 많은 거고 온갖 종류의 5가지 악이 다 있고 이거는 중복되는 거고 계속 오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모든 악의는요, 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도 해요. 어떤 마음의 태도니까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성향. 어떤 성향이요? 내 형제들 보고 자매들 보면 내가 꼭 그냥 어떻게 좀 마음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 괘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형제 자매 보면 불쌍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 편은 됐고, 남의 편 저 사람도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악의 성향이 있다. 그런 다른 모든 것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악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이 뭡니까? 기만, 속이는 거죠. 사기까지는 안 가지만, 사기죄에 걸리는 사기까지는 안 가지만은 뭔가 좀 과장하고 뭔가 좀 축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요.
이 기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직이에요. 예, 정직이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기만은 뭐냐면 그러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아,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없는 척 하고요. 아, 없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알면 아는 거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직입니다. 예, 교묘하죠. 온갖 기만입니다. 온갖 기만.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몰라요. 말을 해서 기만하고요. 말을 안 해서 기만하고요. 행동으로 기만하고요. 기만의 종류도 많아요.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숨어 있고 우리의 말에 숨어 있고 우리의 태도에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이렇게 막 오래 했는데도 우리 성장을 안 하지? 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주님의 리얼리티를 왜 못 만나는 거야? 레알 주님을 왜 못 만나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기만입니다. 기만. 오늘 기만. 그 다음에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은 뭐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칭찬했는데, 아, 어떤 성도님은, 아, 너무너무 잘한다. 속으로는, 에이씨, 질투해버리네. 예,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인 인물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인물.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겉으로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여러분,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내가 주겠습니다 하고 진짜 팔았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우리가 부부가 경건한 사람이 부부가 다. 그런데 속으로는 탐심이 있죠. 탐욕이 있고요. 예, 속였잖아요. 그게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이다. 위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시기는 이제 질투잖아요.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다른 것보다도, 다른 네 가지보다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여러분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기는요,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기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나옵니다. 이성을 패스해버려요. 이성을 패스해버립니다. 이성을 그냥 감정이 가장 빠른 거니까요. 감정적으로 탁 올라오는데 컨트롤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막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서 막 시기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감정이 따로 노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주 이거는, 시기를 만약 고쳤다? 아니, 시기를 죽여버렸다? 거의 고사시키고, 감사하는 생활을 전적으로 한 다음에 그건 이제 성인 되는 거죠. 성인. 그렇게 힘든, 그 컨트롤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동창회 한번 가보십시오. 남자라면, 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 저놈이 뭐 잘 됐대, 막, 굉장히 부자가 됐대,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저 새끼, 나보다 공부 못한 놈이, 아이, 부모 잘 만나서 출세했네. 그래서 그때 시기 팍 들어옵니다. 왜? 감정으로 들어, 감정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누가 시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를 하냐고요. 야, 너 지금 시기하고 있다. 나 너 시기하고 있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시기는 말 안 해요. 안 보여요. 근데 어디에 와 있어요? 감정에 와 있어, 질투심이. 감정에 와 있는 거라. 팍 오죠. 또, 자매들, 졸업식, 자매들 동창회 갔다. 더해요, 거기는 더 합니다. 거기는 더 해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이 잘 산대, 저는. 저 니은이 잘 산대. 와, 그래? 와, 저거 공부도 안 하고, 아이고, 공부를 하면 나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됐는데? 그러더니 뭐 맨날 연애만 하고 다니잖아. 맨날 연애만 다니까 남자 잘 만나, 안 만나? 잘 만나는 게 되는 거지. 공부만 하는 사람 못 만나,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연습이 안 되니까, 연습이. 참 신기하죠, 그거. 신기해요. 그래, 팍! 질투가. 감정 차원에서. 이거 컨트롤 안 돼요. 컨트롤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컨트롤 안 되니까요. 감정은 이성과 따로 노르거든요. 네. 감정적인 차원에서 나는 것이 시기다라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당장 오지 못하게 막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저도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염려가 되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시기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좀 너무하네요. 시기입니다, 시기. 와, 이 시기란 놈은요, 감정적 타고 온다. 감정으로 바로 와버린다니까. 너무 빠르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예. 평가는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 진짜 질투난다, 시기 난다. 그래. 그렇게, 저도 제일 지금도 괴롭혀, 지금도요. 성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예. 지금도 그렇게 괴롭힐 때마다 제가 이제 방법은 있어요, 방법. 이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기라는 것은 비교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비교. 비교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 시기심이 생겼을까? 시기심이 생겼을까? 그걸 생각해 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할머니 밑에 자라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부족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어떤 놈 하루는 딱 저한테 학교 가는데 너무 옷을 그냥 빼고 온 거야. 옷을 그냥 쫙 빼고 오는데, 저 새끼는 아버지 잘 만나서 저거. 비교인 거야, 비교. 바로 비교해야 되죠. 바로 비교해버려요. 저 새끼는 아버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옷도 잘 입고 나는 뭐야. 나의 시기의 근원의 뿌리는 그때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그때부터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제는 반복된다니까, 시기 들이니까. 반복해서 또 하고, 상습적으로 또 하고. 나는 이제 만약 완전히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디펜스, 그 무기가 없으면 난 맨날 터지는 거죠. 저는 그거는 극복을 했습니다. 방어 무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비교했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어릴 때 그렇게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럼 주님 바로 대답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겼단 말이야. 그게 그냥 탁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쌍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되죠.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럼 내가 그렇게 질투하고 그랬던 저놈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올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은 감사로 전환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내가 습관화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물리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나는 중요합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기를 이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4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정하라. 뭘 인정할까요? 내가 지금 시기심이 있다. 시기하려고 하는 감정이 있다. 느끼고 있다. 그건 자기 아닐까요? 요거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요거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단계만 잘하면 이거는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기심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회개적인 고백이잖아요. 첫 번째, 인정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로 전환할 것, 감사.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하니까 그런 시기가 된 것인데, 뭐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다 뭐 사는 게 다르고 다, 소명감이 다 다르고 그런 것인데, 그렇잖아요. 감사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라고요. 하여튼 감사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감사로 전환하라. 시기심이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 감사하자, 감사.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르심과 소명이 다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르심과 소명이 다 다르다. 다가 뭐죠?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은 다르잖아요. 어떤 놈은 태어나자마자 갑부예요.
어떤 놈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놈은 선한 거고 나는 악한 겁니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라요. 이거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냐? 이 세상에 죄 그냥 크게 위대하게 죄 짓는 사람이 다 돈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더 많이, 확률도 더 많아요. 예. 돈 없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죄 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죠, 더. 영적인 사람 치고 다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예. 소명이 다른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게 인생이더라. 너나 나나 어떤 사연이 있겠지. 너나 나나 어떤 사연이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 이 노래에 키워드입니다. 그 사연은 아무도 몰라. 그 영적이에요, 이게. 사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말은 묻는 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그런 병으로 살아가겠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갑부로 살아가는 말 안 할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다르래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내가 잘 들어왔나? 잘 들어왔나 지금? 잘 들어왔나? 잘 가고 있나? 잘 마칠 건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비교도 하고 큰 교회들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룬 거 그렇게 그런 것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원통해하고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야 되죠. 저는 주님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었습니다. 신앙을 첫째 들어오는 거죠. 뭐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음에 바로 제가 고백을 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순수한 복음입니다. 날 것이에요, 날 것. 거기에 무슨 조미를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흐름이 오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또 제가 가진 또 다르죠. 예를 들어 신앙이라든가 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 안에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 나는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영성이잖아요. 예. 그러고 외쳤어요. 또 전문성. 여러분, 전문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고, 직장에서 기도해야 하고, 직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신우회 만든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 직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 때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문적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영성과 전문성, 강사야. 그거 했어요.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요. 소명이 다르다고요. 주어진 게 다 달라요. 기도. 그때는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세철하 기도하고 저도 다 했어요. 그거 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자체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 그게 다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노는 것도 기도예요. 플레이도 프레이예요. 여행은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것을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성 기도하는 그것도 물론 기도고요. 그렇게 가져죠. 다 다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달라요. 부르심과 소명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하라로 전하라. 감사할 것을 찾아라.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됐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요. 그런 거잖아요. 감사.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다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게 인생이야. 근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 너는 가난하고 너는 부장이 사연이 있겠지. 그 사연은 아무도 몰라. 다르다는 거. 네 번째는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나를 질투심 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기도하라.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시기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씩 지겠죠.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지 않죠? 인정하라, 감사하라, 다르다고 말하라, 인정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도 강하게, 복수니까 강하다고. 시기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오고 다른 모양으로 오고 습관적 반복적으로 와요. 패턴입니다. 패턴. 그리고 제일 먼저 와요. 이거는 감정이니까 감정. 그러니까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을, 모든 사람들은 내 인격이 시기는 안 하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시기, 질투 그런 거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데 팍팍 오는 게 시기심이거든요. 뭐 때문에요? 감정을 타고서 오는 거니까. 그럼 비참해지잖아요. 말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턴이 생기는데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대. 예. 그러니까 방어하는 기제. K방산이라고 그러나? 예. 우리나라 만든 건 거의 막 이렇게 공격보다는 방어하는 게 막, 일본도 뭐 천국 뭐더라? 그게 뭐 팍 가서 오는 것, 그게 뭐 90 몇 프로 나나? 성경들이.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대요. 방산. 디펜스야, 디펜스. 그거를 우리는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죠. 예. 옳테 마라.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감사로 전환한다. 너와 나를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럼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네 가지의 강력한 방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왜 이 시기가 그러냐면 시기하는 건 일 때문에 공동체에서 형제 사랑에 방해를 받아요. 항상 방해를 받습니다. 시기도 그렇고요. 시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시기하는 사람을 좀 비방을 하죠. 비방. 악한 비방도 하고 또 처음에는 은근히 자랑하다가 나중에 하면 그것도 비방이 돼버리거든요. 예. 온갖 비방 하는 거. 자신이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가 이런 비방하는 거. 이것은 정말 형제 사랑을 깎아내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 비방은 그 거룩한 수련을 한다는 수도원에서도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거였습니다. 사실은요. 4세기 사마귀 수도사 중에서 유명한 모세라는 이름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인죄를 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도망 나와서 수도원을 피했는데 너무나 훈련을 잘해가지고 너무나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뭐 내가 무슨 유명하냐, 나는 살인자일 뿐인데, 그리고 뭐 절대 사람 있는 데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 수도원에서, 그 모세가 있는 수도원에서, 모세는 흑인입니다.
수도원에서 그 아주 영적으로 훌륭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받는 한 수도사가 또 죄를 진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잘못을.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얼마나 시기심으로 저 사람 징계 재판해야 돼. 징계 재판하자. 막 이렇게 손가락질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장을 누구로 세울까 그래서 누가 추천될게요? 모세가 추천이 된 거야. 예. 이제 모세 스승님, 저 형제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징계를 심판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안 한다.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또 독촉하고 또 해서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 모세가 재판장으로 어떻게 나타났는데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등허리에 모래가 가득 찬 그 자두 있죠. 포자기. 자두를 지고 온 거예요. 지고 왔는데 이 포대 아래는 구멍이 땅땅 뚫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죠. 그걸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오늘 놀래가지고 스승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모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내 죄들은 내 뒤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형제를 심판하러 왔노라. 그래 그 형제들이 그걸 알아듣고 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겁니까? 형제를 용서하면서 회개했답니다. 예, 이런 것.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형제가 여기도 수도원인데요. 한 형제가 아주 기도와 금식에 탁월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탁월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받으면은 시기가 나요. 예, 시기라는 그런 거거든 원래. 영적으로 훌륭한데 시기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은사를 많이 갖는데 시기한다.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막 그 형제를 시기합니다. 그때 한 수도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형제를 세우셨구나. 그 형제의 은사는 내 손해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형제의 사랑을 해쳐요. 교회를 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든 악의, 기만, 위선, 시기, 그리고 비방을 단호히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말과 행동으로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문제만 아닌 거예요. 마음의 동기, 태도, 이게 다 정결해야 돼. 21절을 보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버리십시오 있죠? 버리십시오. 예, 병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버리라. 명령형이 돼요. 버리라도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옷을 벗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옷을 벗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 벗어라. 그 옷은 너희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벗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옷을 잘못 입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을 잘못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벗어라. 형제를 비방하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비웃겠지? 나를 비웃겠지? 이렇게 생각하라. 비웃겠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셔야 돼. 침묵하시고 말하고 싶은 게 근질근질하죠.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예. 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모든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생각이 날 때 즉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런 것은 내가 입을 옷이 아니야. 입어보지도 마십시오.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운전하면 다 좀 기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젠틀맨인데도 저도 그래요. 운전할 때는 목사가 아닙니다. 운전할 때 누군가 법규를 위반하고 지나간다든가 말이야. 법규 위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18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얼른 생각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법규를 지켰나? 나는 완벽하게 지켰나? 그렇게. 또 형제를 비방하려는 생각이 들거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겠지. 똑같이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럴 땐 얼른 생각을 바꾸세요. 그것은 내 옷이 아니야. 내 옷이 아니야.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 사람이 모범됨 이야기해줘. 좋은 면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비방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 또 필라델피아가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5가지. 뭐라고 그랬죠? 악기 위에 시비. 예, 악기 위에 시비. 악기 위에서 시비하다. 이 5가지 의미를 항상 새기면서요. 그런 것이 나오려고 하면 내가 이 옷이 안 맞지. 나한테 안 맞아. 나 옷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훌륭한 필라델피아를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